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수 받을 일만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은 박수 받을 일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오늘 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구의 말, 역전, 만루, 홈런과도 같은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나요? 지난주 파일을 좀 함께 꺼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과도 같은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다윗과 같은 예배를 하나님은 다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장막과도 같은 교회를 다시 세우시기 원하시고 왜 다윗과 같은 예배를 다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좀 있는데, 이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거나 만들 때에 어떤 장소를 선택하거나 대본을 선택할 때 쓰는 단어가 로케이션 한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스튜디오나 어떤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그 현지에 가서 그 야외에서 현지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는 이런 것을 로케이션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장소가 선택이 되어지고 대본이 선택되어지면 이제 거기에 걸맞는 배우를 선정하게 되는데, 배우를 선정하는 작업을 캐스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케이션 한다와 캐스팅 한다,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로케이션과 캐스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군부대 백부장의 집을 로케이션 하셨습니다. 거기를 선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연 배우들로 베드로와 고넬료를 선정하셨다, 캐스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연 배우들로 캐스팅한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어떤 역할을 주셨냐? 베드로에게는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물꼬를 트는 예배자의 역할을 맡기셨고, 이 고넬료에게는 그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의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와 이 고넬료 두 주연 배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을 일으켜 가시는지, 어떻게 부흥을 일으키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캐스팅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 그 일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캐스팅하여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캐스팅하신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함께 같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5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쭉 말씀을 기록된 것을 다 읽어야 되지만 제가 포인트만 몇 가지를 적어 봤는데요. 이 내용은 이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사인을 받습니다.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내가 너에게 전할 말씀을 들으라 라고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오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기까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이드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 우리가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일 때는 언제 다 같이 모입니까? 대부분 명절 때나 아니면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는 어느 때에 온 가족이 다 모이고 친척들이 다 모이고 또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는 첫 번째로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힘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혼자 예배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하기를, 함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이 고넬료처럼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내 가까운 지인들과 친구들까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꼭 등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우리는 등록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 말씀대로 본다면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가까운 지인이 있으니까 올 한 해 동안 3명 정도는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나 교회 안 가, 또 등록하라고 하려고, 절대 아니에요. 등록 안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부터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으로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처럼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내 가족도 친척도 지인들도 삼위일체 꼭 3명만 한 번 정도는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혼자 예배하지 않고 혼자 말씀을 듣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구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은 고넬료가 온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 같이 함께 모이자라고 말하였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넬료의 직업이 이달리아 군부대의 백부장이었다고 말씀합니다.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넬료의 지인들,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군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유대교 예배의 자리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아침에 했던 말, 점심에 했던 말, 저녁에 했던 말 다 달랐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친구들과 지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상시의 행동거지가 거룩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믿지 못할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고넬료가 함께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듣자, 함께 예배하자라고 할 때 왔겠냐고요? 안 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그리고 주변 지인과 친구들에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내가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도 같이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초청하였을 때 그들이 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멋지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고넬료와 같은 거룩한 삶, 신실한 삶, 믿을 만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넬료와는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룻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에요? 이 롯의 사위들을, 앞으로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딸들 되고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앞으로 장인 어른이 될 롯이 하는 이 말을 듣고는 이 사위 될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장인 어른이 될 사람인데, 장인 어른이 될 사람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무너지게 될 거니,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니 이 성을 떠나라라고 하는데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24절과 25절에도 보면 엘리제 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제 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엘리제 사장이 섬기고 있는 성전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간음을 저합니다. 이런 소문들이 성도들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그때 엘리제 사장이 뭐라고 해요?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징계하고 훈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엘리제 사장의 말을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권위주의는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권위주의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는 소중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라도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장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모든 직마다 권위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권위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아비로서의, 어미로서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가정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교회 안에 질서가 잡혀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위하여 권위가 소중하게 지켜지는 우리 광림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고넬료는 예배를 준비하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참 중요한 말씀이냐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신분과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요?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군인이고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부하나 거느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어떤 사람인 거예요? 강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군인 중에 중대장이 있었는데 한국의 대한민국의 목사님에게 예배를 요청하였고 예배 드리러 목사님이 오니까 일본의 그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군부대의 중대장이 목사님 발 아래서 엎드려 최고의 예우를 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 시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권위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점하고 있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고넬료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최선의 예배를 준비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베드로가 누구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예요.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우를 최선의 예배를 준비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대구 동신교회를 섬기는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IQ보다 AQ에 대하여 책을 저렇게 쓰셨어요. 저 책의 핵심 내용들을 보면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능지수보다 IQ는 지능지수인데 AQ는 태도지수라는 거예요. 지능지수보다 태도지수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태도가 당신이 올라갈 수 있는 고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태도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태도가 당신의 깊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도가 당신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태도가 당신의 마음을 결정하고 태도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다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물리치신다는 말은 대적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밀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만과 겸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밀어버리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겸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는지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다 베드로 당신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데, 베드로를 앞에 놓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어디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와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예요. 또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존전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반응하는 것이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하는 자들이지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런 부흥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의 설교만 들으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부흥이 있는 삶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흥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6년 여러분들 예배할 때마다 설교, 목사의 설교만 듣고 가시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 부흥을 일으키는 자들,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고넬료가 이렇게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 고넬료에서 이제는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는 이런 모습을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가 저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바에서 이런저런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내려주시고 깨끗하니 먹으라, 아니다,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면 구원이 임할 거다, 그러니 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고 왔다 이거예요.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내가 그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부어지고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라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라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라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한국 사람은 주관식이 약하죠. 자, 1번 부르셨다, 2번 안 부르셨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졸리다. 자, 몇 번일까요? 자, 부르심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직분을 맡기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역할들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인간의 일이 아니고 광림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요. 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라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치유받는 자가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이롭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잡을 맡기셨다고요. 하나님의 캐스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의 차이일 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고,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일으키라고요.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만 주의 일을 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여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목사감이 아닌데 목사가 됐다고요. 저 사람은 장로감이 아닌데 장로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권사감이 아니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안수집사감이 아니고, 집사도 아닌 것 같던데 어떻게 집사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그분을 캐스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캐스팅하셨다면 그럴만 하시기 때문에 태극하신 거고, 그럴만 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왜 저 사람 찬양대에 서 있다냐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르실만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참고로 저희 교회는 인물과 지성과 영성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것, 이 앞에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사로 섬기고, 차량 봉사자들로 섬기고, 식당 봉사자들로 섬기고, 여러 가지 섬기고 나누는 모든 것들을 왜 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실만 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만 하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결정을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는 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만 해서 부르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는 어떤 모습인가? 언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달을 때라야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요바에 있을 때는 긴가민가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까? 진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까? 긴가민가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를 보고 고넬료의 가정과 친척과 친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라도 다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물 보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관상 보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남편은 예수 못 믿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식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부흥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 그곳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 가정의 부흥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부흥이라고 제가 이름을 적었어요. 자, 10장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뒤에 보면 세례까지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넬료의 부흥,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일으키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음 거 우리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건이 있나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죠. 그 사람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간음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 소경된 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하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고 왔더니 밝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실로암의 부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경된 자를 치유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나서, 구약 성경에 가면 요나서가 있죠. 요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니느웨 성의 12만 명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요나를 택하여 캐스팅하여 보내셨는데 요나가 안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도망자 요나에서 선지자 요나로, 복음 전달자 요나로 바꾸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 만에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한 개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다메섹의 부흥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는 사울을 핍박자 사울에서 복음 전달자 바울로 바꾸어 주시고, 바울로 인하여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작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림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의 현장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부흥 말고요, 인간이 원하는 부흥 말고요, 사람 숫자 많아지고 교회 예산 늘어가는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는 부흥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새로움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캐스팅하여 광림교회로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시든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가 되시든 두 가지의 역할을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누군가는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되고 누군가는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광림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갈망했던 예배자 고넬료처럼 우리들도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은혜와 축복의 고도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로 쓰임받았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심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